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 중에 주일을 맞아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면서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예, 낯선 이렇게 인물들도 이렇게 보이고 고향을 찾아 이렇게 오셨을 텐데, 저도 이제 함양 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양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은 이 고향의 정취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산세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심도 그렇고 이곳에서 잠시라도 보내는 동안 또 가족을 통해서 또 고향의 또 정취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11절부터 21절까지죠. 이 본문을 삼아서 이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맞추신 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이런 거.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요. 15절 16절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 은혜를 무효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짧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3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요, 이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이 목격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제나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하던 게바, 이 베드로가 갑작스레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서 의롭게 하자는 시도가 아니라 할례라든지 또 안식일 준수라든지 혹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이런 식사 규정과 같은 것들을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바는 늘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이런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즉 믿음에 속한 유대인 게바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로부터 할례를 강요하는 이 할례주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게바는 그들이 두려워서 급히 식탁 교제에서 물러납니다. 자,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어울려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도 꿈꾸고 바라셨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곳에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오자 게바는 마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율법의 행위들이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컨대 할례, 식사 규정, 유대 절기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게바의 행동은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게바는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바는 유대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준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교제에서 물러난 게바의 행동, 이 행동이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당신들과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지금껏 같이 교제 잘하다가 갑작스레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게바는 자신에게 닥칠 손익을 계산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들을 오가면서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게바를 향해서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위선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께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은혜를 무효로 돌린다는 건 뭐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이 안디옥 사건을 언급하는 걸까요? 게바를 흉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뒷담화하기 위해서. 게바 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더라, 위선자더라, 믿음 좋은 척하면서 뒤로 엉뚱한 짓 하더라.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편지에 담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이 게바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자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할 당시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은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식탁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 해.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 그러자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하던 갈라디아 신자들은 할례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할례를 받고 나니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동료 신자들이 어제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내가 할례 받고 나니까 저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할례를 받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였던 공동체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왜곡되니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지고한 가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지고한 가치인데 육체에 행한 할례로 이 믿음을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이고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은 지성이 마비되어서 머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1절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이런 말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홀리다는 말은 악한 주술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악한 주술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주술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지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지성이 마비되니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와서 십자가 복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정작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에요. 낯을 놓고 보면 기억이 딱 떠오르듯이 십자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눈에 뭐가 씌었습니까?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을 찬양하는데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신자들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들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정답이 너무나 선명한데도 십자가를 보고도 오답을 적고 있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선명하게 보이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앞에 화면에 가려져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고백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속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해답일까요? 우리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라고 하고 있죠. 본래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되사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이 두 가지 목적을 포석으로 삼은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목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이 뭔 복을 받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곧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은 본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대인에게 속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 이신칭의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야 합니다. 뭐가 해답이에요?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 믿음이 해답이네, 이게 나와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갖는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죠.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목적은 아마도 좀 생소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종말론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성령은 왜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성령이 필요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이고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 삶은 뭐예요? 아이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 삶은 아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다 하고 그냥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은 왜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며 좀 뭔가 이렇게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성령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신앙의 질적 향상을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신앙에 질적 향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성이 마비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구원의 소망에서 떨어져 나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성령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어떠한 목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저 마지막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실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 해답이네. 갈라디아 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 이 해답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믿음이 해답이고 성령이 해답이네. 그런데 악한 주술사와 같은 교식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율법의 행위들, 곧 할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에 호소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입니까? 듣고 믿어서였습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영생을 향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들, 곧 할례가 해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신자들은 할례를 받고 마지막 결승선인
구원을 향해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육체로 끝내겠다고요. 바울의 말에서 끝내다는 표현은 달리기의 결승선인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로, 할례로 구원의 종착점에 도착하겠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향한 달리기를 출발했습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 받아 영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고난을 이기게 한 힘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와서 육체 곧 할례로 영생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탄식하듯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중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율법의 행위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어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운동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행위 심판 원칙이 작동합니다. 행위 심판 원칙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관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주류적인 가르침은 우리 신앙에 달리기에서 복음의 역할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 원칙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할은 행위 심판 원칙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마지막 결성선인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왜 우리 신앙에 달리기에서 성령이 필요할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육체의 욕망에 쉽게 휘둘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이건 하세요 하는 가르침은요, 하기 싫어요. 왜? 우리 육체의 본능과 욕망과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건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을 때 신자는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행위 심판 원칙을 면제하여 신자들의 영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신자들의 영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킵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수준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에게 욕설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가라 하는 자,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고 했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나의 오른뺨을 누군가 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2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복음을 처음에 알았을 때 예전의 방식의 복음은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율법보다 더 고차원 수준의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뭐야?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고차원적인 가르침은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성령님입니다.
복음의 요체이신 예수님은 행위에 있어서 결코 모세의 율법보다 하향 평준화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 여러분 누구에까지 자라야 될까요? 그냥 우리 교회 보고 저분 참 믿음에 좋은 사람 같은데 난 저분까지 자랄 거야, 내 목표는 여길 거야.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 난 이 사람이 참 존경스러워, 난 이분에게까지 자랄 거야. 성경은 어디까지 자라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행위 없이, 즉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결코 제시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복음에 대한 주류적 가르침은 인간은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기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영생을 향한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은 누구도 행위로 그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저 마지막 결승선인 구원을 향한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마지막 결승선에는 행위 없이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순종이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율법을 그냥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완벽한 순종을 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성령 받아 우리 신앙은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자라가는 가운데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성경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의 행위들, 할례와 식사 규정, 안식일 준수 이런 것도요? 아니면 세속적 가치들로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 지워지는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께 드릴 예물은 다름 아닌 믿음에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히 여물어진 거룩한 우리의 행실의 열매들입니다. 복음을 비틀어 행위 심판 원칙을 삭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킨 그 사람의 미래만 위험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날로 거룩한 행실로 저 영생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